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며 정돈되지 않고 존잘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또는 추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같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은 주님 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다 덜어주시는 주님,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메마르고 고달픈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동산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신앙과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함과 주님 주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일학교, 금요기도회, 또 주일 저녁 예배와 교사대학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50여 년의 돌보심과 부흥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50년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적극 참여하여 기쁨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가자 공동체를 판석에 세우고자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애쓰시다가 행정적인 절차로 은퇴식을 갖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은퇴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로 협력하여 가자 공동체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으며 나아갈 길을 찾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3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저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핸들링 타워가 분명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맞이해보지 않은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핸들링 타워가 어디냐? 당회거든요. 당회를 중심으로 상회를 하면서 우리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사불란하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목사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가. 선제적으로 대응은 잘 해왔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예배의 대열을 다시 이렇게 세울까? 공동체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킬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면서 이맘때쯤이면은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대열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지난 4주 동안 우리 다시 회복이죠,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점검을 했더랬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몇 주간이 진행될지 저도 모릅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지었던 김진경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북한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북한의 교육 관계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김정일이가 있다가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은 우리 평양에도 똑같은 과학기술대학교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평양에 갔습니다.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양 시내를 둘러보다가 언덕배기에 있는 한 자락, 거기 평평하고 괜찮아요, 저기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는 군 부대 시설, 아주 요충 시설이 거기 있는데 이거는 지도자에게 얘기해도 100번 안 됩니다. 뭐 그러건 말건 당신 지도자에게 얘기하라. 난 여기 아니면은 이 과학기술대학교를 칠 수가 없다. 그러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군부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땅은 자그마치 30만 평이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땅을 막 파고 있는데 그 부지 밑에서 녹슨 종탑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을 파보니까 녹슨 종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예배당 종 치는 거 있죠?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기념교회였던 겁니다. 공산당은 그 터전을 무너뜨리고 그 종탑을 땅속에 묻었지만은 김진경 총장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23살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 젊은 아내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습니다. 너무 상심한 젊은 선교사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고 있었을 그때에 중국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상선 셔너럴 저머노를 타고 우리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 보따리 가지고는 그 배에 오르고 그리고는 우리 조선으로 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대동강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강변에 있었을 때 조선 군인들은 그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쓰고 대포를 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배가 불이 타기를 시작했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는 대동강변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냥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그가 가지고 갔던 성경 한 보따리를 품에 안고 그는 괜시히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박춘권 당시 백정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올라오기만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말이 통하지가 않지요. 그렇지만은 성경 하나를 보따리 써서 끄집어내더니 성경을 받으라고. 그러나 박춘권은 칼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을 내려놓고는 머리를 모래사장에 박고는 주님, 예수님 두 번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들고는 받으시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박춘권은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운명이 다함을 알고 예수님,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박춘권은 그의 목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살, 부인이 죽은 지 3년 후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그가 그렇게 애타게 전달해 주려고 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 보따리 위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주님, 예수님, 그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뭔가 이끌려서 피 묻은 성경책 하나를 그는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어봅니다. 나중에는 마펫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이 박춘권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동강변에 놀러 나갔다가 이 배가 불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12살 먹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피 묻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들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집안의 어른이신 박영식에게 이 책을 전달합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은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종이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자기 집 벽에 바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성경으로 도배를 다 했습니다. 도배지로는 참 좋다 그리 생각하며 그렇게 성경을 벽에 천장에 발랐습니다.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도 성경이요 누워도 성경이요 그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성경 말씀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박영식에게 피 묻은 성경책을 전해주었던 채치량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907년 1월 14일, 15일 존 스톰 선교사가 장대현 교회 박영식의 집에서 이 상황을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존 스턴 선교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조선 땅에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저 밑에 앉아있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요 두 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땅에 제대로 발도 디디지 못한 선교사, 단 하루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했던 실패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동강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피를 묻혀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동강변에 뿌렸습니다. 대동강변 그 모래사장 위에 그가 뿌렸던 피는 말랐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마르지 않고 우리 한국 땅에 교회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 뿌리고 죽어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한 T자형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공산당은 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김진경 총장님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에 1층에 가면 채플실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의 북한인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80명에서 100명이 매주일이면은 저 얼어붙은 동토 북한 땅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의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9년 전 다 허물어져가는 가자동 그 어느 곳 허름한 초가집에 8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두툼한 성경 한 권씩, 그리고 악보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은 큰 글씨로 된 찬송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 8명의 사람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주님 부르짖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져질게는 이렇게 그들의 눈물 위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더라. 느헤미야는 포로 시절 지나면서 백성들과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기 위해서, 흩어졌던 예배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무너져가는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여러분,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성경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들은
이 상황이 끝나면 교회가 반토막 난다. 성도들이 반토막 난다. 6.25 이래 최대의 고비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침체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프로그램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당 안에 인간의 그림자는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면,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다시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먼저 교회를 잘 건축하고 자기의 사는 집을 지었는데 7개월 걸립니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숙문 앞 광장으로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오늘날은 목회자이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먼저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먼저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8장 1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들의 간절함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s one man, 한 사람이 달려 나온 것처럼 모였다. 수백 명, 수천 명 백성이 달려 나오는데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목적을 같이 하여서 같은 열망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느냐?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6 내지 7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 건축 잘했습니다. 그리고 집 다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여서 야,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 떡해 먹고 잔치하고 수고한 사람 상 주고 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빈 가슴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에스라가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1시간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루트, 이것은 판에 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한 몸같이 수천 명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더라, 신비에 새기더라, 영혼에 새기더라. 여러분, 그렇게 새긴 말씀은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새긴 말씀은 그들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길으면은 25분에서 이쪽 저쪽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시면서 여러분 설교 말씀 기승전결을 다 기억하라, 제가 욕심이겠지요. 그러나 나가시면서 여러분 제발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긴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러시모라고 하는 산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거기 가면은 큰 바위에 얼굴, 4명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하는데, 저 얼굴은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다. 첫 번째 얼굴은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런 성경의 손을 얹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는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조각된 얼굴은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위기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빈 심령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가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무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5절이 나오는 이름을 쭉 보니까 오늘 얘기하면은 지도자들이 옆에 딱 서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묻고는 엎드립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9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내 심령의 통곡이 터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부르다가 내 목이 쉬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가서 천안에서 온양 사이에 인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교회가 지급했던 사례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죄송스럽고 용납이 안 됐을 그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이니까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시간 되면은 뭐 토요일에 가서 주일에 가서 봉사하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래하며 제가 학교 기숙사를 포기하고는 그 인해 중앙교회 옆에다가 작은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며 뭐 수시로 교회를 드나들며 이것저것 살피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5만 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점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어느 날 교회학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본예배 들어가서 찬양대로 섬기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떡을 높이 들면서 그리고 잔을 높이 들면서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니 이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니. 저는 성찬식 여러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주님의 피 묻은 몸이,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는 그 찬양을 부르다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울었던 통곡이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는 혼자 이 설교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설교를 제 방에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의 성도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울고, 어느 권사님은 이야기하다가 울고, 어떤 분은 성전에 들어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울고, 어떤 권사님은 성전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우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것이 죄송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찾고 내 심령 속에 넣었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그 말씀은 기어이 여러분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빈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졸다가 가지 말고, 이 성전 나갈 때 내 가슴 속에 한 말씀이라도 신비에 새기며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항존직 은퇴 예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셧다운을 당해서 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죠.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참 귀한 것이다. 사람 세울 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는 대충 하는 것은 교회가 예의가 아니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는 그때 조촐하게나마 은퇴하는 분들 은퇴 예식을 거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회에서도 결정을 했어요. 오늘 그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위원회 총무이신 박성철 집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가저제일 공동체는 2020년도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년 12월 은퇴 예식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식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 오늘 은퇴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퇴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퇴 예식이 진행될 때 성도님들께서는 은퇴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의 양력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도영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은퇴 장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한수 장로님과 배우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수 장로님은 1955년 5월 20일생으로 부인 이금선 권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남을 두셨습니다. 13년 11월 3일 본교회 장로로 임직하여 7년 1개월간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장로로 결의하였습니다.
강한수 장로님과 배우자님께서는 돌아서서 함께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련 장로님과 배우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련 장로님은 1955년 2월 8일생으로 부인 조경 권사와 결혼하여 스라에 2년을 두었습니다. 15년 1월 25일에 본교회 장로로 임직하여 5년 11개월간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장로로 결의하였습니다. 김영련 장로님과 배우자께서는 돌아서서 함께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 협동 장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보한 협동 장로님과 배우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한 협동 장로님은 1955년 2월 24일생으로 부인 유정희 협동 권사와 결혼하여 스라에 1남을 두셨습니다. 20년 1월 19일에 본교회 협동 장로로 취임하여 11개월간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협동 장로로 결의하였습니다. 윤보한 협동 장로님과 배우자께서는 돌아서서 인사 후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수 안수집사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수집사님은 1950년 11월 12일생으로 스라에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12년 2월 19일에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8년 10개월간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수 안수집사님은 돌아서서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 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유덕 권사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덕 권사님은 1950년 3월 25일생으로 남편 오윤혁 집사와 결혼하여 스라에 5년을 두셨습니다. 98년 1월 25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22년 11개월 심호하였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권사로 결의하였습니다. 김미덕 권사님은 돌아서서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난숙 권사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난숙 권사님은 1950년 1월 29일생으로 남편 정윤축 성도와 결혼하여 스라에 1녀를 두셨습니다. 98년 1월 25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22년 11개월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 본교회 은퇴 권사로 결의하였습니다. 박난숙 권사님은 돌아서서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권사님입니다. 이영숙 권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양력은 소개하고 은퇴패와 선물은 따로 찾아뵙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은 1950년 12월 20일생으로 남편 이명호 성도와 결혼하여 스라에 1남을 두셨습니다. 99년 11월 31일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21년 2개월간 심호하셨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권사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은퇴 협동 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권사님과 배우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협동 권사님은 1950년 6월 6일생으로 남편 이정모 집사와 결혼하여 스라에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18년 1월 1일에 본교회 협동 권사로 취임하여 2년 11개월 심호하였습니다. 20년 11월 29일 당회에서 본교회 은퇴 협동 권사로 결의하였습니다. 김현숙 권사님과 배우자께서는 돌아서서 함께 인사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력 및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퇴기념패 및 기념품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은퇴 장로님 두 분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두 분의 장로님이 패를 받으시고 꽃다발을 전달한 후 인사하실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장로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강한수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은퇴패, 은퇴장로 강완수.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장로로 임직하시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서. 다음으로 김용년 장로님입니다. 장로 은퇴패, 은퇴장로 김용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품과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드린 기념품은 금으로 만든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에서는 은퇴 장로님들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제 인천노회 장로회에서 은퇴 장로님들께 드리는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인천노회 장로회장이신 초원교회를 섬기시는 민병구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꽃다발 준비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준비하신 분들은. 네. 그래, 빨리 그래. 아이고 이뻐라. 이리 와, 올라와. 내려가도 돼 이제. 은퇴 장로님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동장로 은퇴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윤보한 협동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장로 은퇴패, 은퇴 협동장로 윤보환.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협동장로로 취임하시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서.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이 항존직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의 마음이 사실은 많이 아프죠. 이분들의 상황들을 교회가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목사는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단의 행정직 명예 회복은 협동장로,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장로님은 참 어려운 중에 이렇게 오셔서 묵묵히 주차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회복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윤 장로님도 업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품과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드리는 소정의 기념품과
그리고 장로회에서 은퇴협동 장로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은퇴협동 장로님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수집사 은퇴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이상수 안수집사님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목사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은퇴 안수집사 이상수.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안수집사로 임직하시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은퇴하시는 집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서. 이어서 기념품과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드리는 기념품은 금으로 만든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에서 은퇴 안수집사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사 은퇴패를 증정하겠습니다. 먼저 권사님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김유덕 권사님,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패, 은퇴권사 김유덕.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권사로 임직하시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은퇴하시는 권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서. 다음으로 박난숙 권사님입니다. 권사 은퇴패, 은퇴권사 박난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품과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드리는 기념품은 금으로 만든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 은퇴 권사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은퇴 권사님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동권사 은퇴표를 증정하겠습니다. 김현순 협동권사님,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협동권사 은퇴패, 은퇴 협동권사 김현순.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협동권사로 취임하시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은퇴하시는 권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담아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예를 잘 회복해드리고 아름답게 은퇴하게 해드리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마음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품과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드리는 소정의 기념품과 권사회에서 은퇴협동 권사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은퇴협동 권사님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 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은퇴자와 가족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모르게 많이 눈물도 흘렸고 애쓰셨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넘게, 그리고 어떤 분은 한 1년 여간 이렇게 했지만은 연수와 상관없이 새롭게 오셔서 협동 장로로, 협동 은퇴권사로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은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가자줄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강원수 장로, 김용년 장로가 가자줄교회 은퇴 장로가 된 것과 윤번 협동 장로가 가자줄교회 은퇴 협동 장로가 된 것과 이상수 안수집사가 가자줄교회 은퇴 안수집사가 된 것과 김유덕 권사, 박난숙 권사, 이용숙 권사가 가자줄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과 김현순 협동권사가 가자줄교회 은퇴협동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은퇴하시는 분들과 모든 가정에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내 집안일을 뒤로 하면서 먼저 달려나왔던 이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좋은 것 먹이고 입히지 못하지만은 주의 종들은 먼저 대접해야 된다, 성도를 먼저 아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느 때는 속상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한번 내색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이렇게 오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이 종이 어찌 감당하고 이 종이 어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친히 이들 속에 큰 위로 내려주시고 수고의 상급을 그 자손 만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자질교는 이분들의 애쓰심과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이어나가는 전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가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것 아시겠죠? 그 외에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면 예배도 그대로 영상으로 다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이 사태를 맞이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나 우리 당회도 큰 위기일 것 같다, 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이 터전을 잘 다지게 하셨어요. 20년 2월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커뮤니티,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흩어지지 않고 잘 달려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풍성한 건 아닙니다만 염려할 만큼 그 정도로 아니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어간에,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약 한 5,000세대, 6,000세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초를 다시 잘 다져놓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이 50주년이에요. 그래서 5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로부터 써서 한국 교회에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 필사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내가 쓰는 건 어렵지만은 한 분이 10장씩만 쓰도록 다 배분을 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그게 나갑니다. 그럼 그분이 10장 쓰고 또 다른 분이 10장 쓰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죠. 120명이 필요합니다. 한 권은 이미 다 끝났고요. 2권을 쓰자 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좀 부족하대요. 그래, 여러분들 이 광고 들으시면은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것이 교회 역사에 남는다. 이거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의무적으로 지금 다 참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은퇴식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는 아직 좀 더 있다 하자. 안정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또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영상으로 교사 대학을 어제부터 진행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영상에 한 200명 정도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나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이 표시가 있어요. 좋아요 표시가 있고요. 싫어요 표시가 있어요. 우리 은퇴하는 두 분 장로님 어떤 걸 눌러야 될까요? 강 장로님 어떤 거 누르실래요? 이거 누르셔야죠. 여러분들 어떤 거 누르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야 돼요. 이거 꼭 누르세요.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아주세요. 우리 교사들 수고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느라고요.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고 결혼 광고가 있는데 청룡목장 김희선 양과 그리고 정승호 군의 결혼식이 3월 1일 오후 1시 10분 인천에서 있습니다. 이원성 목사님께 문의하시고요. 소망목장 5구역 이길재 권사님의 장남 김태우 군과 지이슬 양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이죠. 낮 12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청룡 목장 김연희 양과 노은택 군의 결혼식이 3월 6일 오후 5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3시 30분 차량이 출발하고요. 이원성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천로에서 우리 귀한 분들 세 분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차 한잔 하고 이렇게 가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다자제일 예배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천사랑 우리 마음속에 생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좌 제일예배 공동체, 꿈과 기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이런 위기의 불똥은 어김없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기본을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끝날 때 놀라운 효과는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침잠하며 좌중하며 더 조심하며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빈 심령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11절을 드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이들 창고가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기업 속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 필리핀 선견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는 세계적으로 넘나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당한 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이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고민하며 이제 사회복지헌금으로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이 가좌동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져질 교회 재정에 복을 주시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도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빈 심령 속에 말씀 채우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